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도 쓰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장렬한 순교를 합니다.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전도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 순서대로 예루살렘, 그 다음은 온 유대, 그 다음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스데반의 사역과 빌립의 사역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스데반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설교가이고 항상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신앙인이고 또한 사역자였습니다.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듯이 그의 사역 또한 영광스러웠지요. 반면 빌립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유예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짓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 지역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꺼리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까지라도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다 쫓아올지라도 사마리아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하고 안도하는 장소. 그러니까 무지 비겁하고 피굴한 느낌마저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술래잡기 하면은 잿간에 숨는 아이도 있었는데, 잿간은 불을 떼고 남은 재를 버리는 곳으로서 재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개똥, 닭똥, 토끼똥까지 다 버렸어요. 그냥 물컹하면 밟은 것이죠. 그래서 술래도 찾지 않는 곳이 잿간인데, 아니 아무리 도망할 데가 없어도 사마리아까지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빌립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도망한 자도 비겁한 자도 연약한 자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에게도 다행이고 여러분도 다행이지요. 우리 다 용감한 사람 아니잖아요. 비겁하고 약하고 우리는 늘 배반자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에 준비가 되고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같은 사람만 쓰면 목회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비겁한 사람, 어떤 때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또 우린 실수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으로 비겁한 선택을 하고 잦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보면 참 못났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나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면 본 모습이 보이니 참 못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못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이런 못난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것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정정당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빌립처럼 도망자, 비겁한 자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망자 빌립에게도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6절을 보니
표적도 행하고 7절을 보니 귀신도 쫓아내고 뒤에 보니 병자도 고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접한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함부로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겁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망한 사람들도 사용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스데반과 빌립처럼 대조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850명과 싸워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런데 18장 앞부분에는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 밑에서 밥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4절에서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고 할 때에 오바다가 부들부들 떨면서도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떡과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성경은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합니다. 야, 무슨 믿음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숨어서 그런 짓 해? 야, 그것도 믿음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당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두려워 떨고 어떤 때는 겁쟁이로 살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는 작은 몸집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게 기도해 줍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4장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이것은 우리의 수치라 하고 그 족장 하물과 아들 세겜과 그 일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 남의 땅에 와서 한 가문을 다 죽여버리면 그 친인척들과 그 족속들이 떼거지로 올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35장에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늙어서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것을 주동한 시몬과 레위에 대해 창세기 49장 7절에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하고 후에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시몬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 땅 가운데 속해 있었는데 후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내일도 흩어지리라 하여 흩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는 끝난 인생이야 하지 않고 비느하스 때에 바알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음란 행위를 하여 24,000명이 죽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분노하여 나의 노움이 끝났다 하면서 그때부터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가 네 가문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며 그와 그 후손에게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여 제사장 직분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처음 저주할 때에 흩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흩어졌지만 나쁜 것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흩어진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았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사명으로 흩어져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도 나는 끝났어 절망이야 돌이킬 수 없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픔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했듯이 그 깨진 자리에서 그 깨진 모습으로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며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여 년 전 개그맨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에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박명수 씨 저는 꿈은 없고 그냥 놀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말에 사람들이 큰 반향을 보였습니다. 왜? 모두가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에 박명수 씨는 저는 꿈이 없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것이지요. 사람은 꼭 꿈이 있어야 한다. 모름지기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큰 꿈 가지고 사신 여러분 인생들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쉬움은 없습니까? 인생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사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스데반같이 멋지게 산 사람도 있지만 90%의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그냥 주어진 일 하면서 열심히 대충 살거든요. 그럼 이런 인생은 정지받고 비난받아야 할 인생이냐?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빌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큰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서민교회로서 오히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산 것입니다. 매일 말씀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청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 설교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할까요?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이 오고 돌멩이가 날아와도 복음을 증거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돌멩이가 날아오면 일단 피해야지요. 그리고 피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빌립 스타일이지 반드시 스데반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빌립처럼 살잖아요. 타협도 하고 배신도 하고 비겁하게 답답하게 살기에 더 간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분주의자들에게 당당하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폼나게 명분 있게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알지요. 넘어지고 깨져서 초라해질 수 있어요. 그럼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나는 끝난 인생이네, 버린 인생이네. 그러는데 그럴 것 없어요. 전도 못했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니 너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고 당당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 스데반의 당당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빌립을 통해 초라하지만 그 가운데 쓰임받은 모델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우리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의를 담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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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